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말인 1, 2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나눌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로부터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들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그냥 지키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자라나고 또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로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회복의 날이고 안식의 날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주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온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풍성함을 나누는 삶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이 빨리 안식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의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온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그 놀라운 선순환의 선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온도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론 두굿, 오늘도 세상을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